자, 오늘 말씀은 복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겠죠. 맞죠? 자, 그것을 몰라서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말단 사원에 있어도 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누릴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모르면요, 가장 말단 사원처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지금 보이잖아, 내 모습.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뭘로요? 호흡으로, 맞죠? 공기, 이런 걸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뇌로, 그렇잖아요. 뇌가 보입니까? 뇌를 내가 볼 수 있어요. 남의 뇌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뇌를 못 봐요. 이해됐죠? 죽어요. 이미 죽은 상태고. 이해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셨죠? 지옥이라는 것들, 맞죠? 그게 넷플릭스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이라는 그 뭡니까? 그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인지. 거기서 부활을 억수로 잘 표현했죠. 마지막에 딱 부활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잔재들이 다 모여서 사람이 딱, 하나님이 그런 능력 갖고 있다니까요. 맞죠?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면을 거꾸로 돌려서 사람이 폭파해서 잔재가 됐잖아요. 잔재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카메라를 싹 돌리면 싹 해서 다 모이면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가 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낙골당 얘기했죠. 목사님이. 완전히 가루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다 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덤에 가서 펑펑 울 게 아니고, 알겠죠? 잠시 자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알려면 뭘부터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무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보면요, 엄청나게 축복받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 앞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락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도를 하되, 혹시 생각하고 있는 교회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거든요? 일로 오세요. 네. 알겠죠? 맞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교회 있느냐고. 복음 다 전해놓고. 그렇죠? 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있는데, 그거 다시 가야겠네요. 예, 글로 가세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옵니다. 알겠죠? 가면은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본인들이 정말 복음 듣고 싶으면 또다시 온다니까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땡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분이 무슨 문제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문제를 싹 깨끗이 끝내버렸어요. 권세.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알겠죠?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보는 겁니다. 믿는 거고요. 아셨죠? 그거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1분도 안 걸려요. 알겠죠? 바쁜 사람한테는 1분. 이래요. 시간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30분 만에. 1시간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5분만 시간 되신다면은 제가 이 간단한 복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듣다 보면 30분이 지나서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5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막 말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시간 또 말하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30분이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예. 결국 안 바빴어요, 그 사람. 이해되겠죠? 뭐야? 시간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 있는 것에 시간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내가 30분 만에 어떻게 다 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쉬는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여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 지난주 메시지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얼마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알겠죠? 이거 해결돼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알죠? 변론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는 것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 24절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어떻게 해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만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바꾸잖아요. 자꾸. 근본 문제 해결. 기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입니다. 자, 무슨 문제라고요?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이걸 얼마만큼 아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 빠져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감으로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이해돼요? 이 원죄를 모르면 감으로 타고 내려와요. 반드시 그거는 저주를 일으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딱, 근데 물을 채웠어요. 물을 쳤는데 한쪽에 딱 금이 갔어. 오랜 시간 지나면은요, 그 금이 간 곳을 타고 물은 쑥 새고 또 나옵니다. 맞죠? 지금 당장은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금을 딱 난 그곳으로 타서 나중에는 깨지긴 하나 아니면 그 금 타서 물이 셉니다. 반드시 새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원죄 문제를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요. 알겠죠? 반드시 이걸 타고 들어옵니다. 서씨는 서씨감을 타고 김씨는 김씨감 타고 박씨는 박씨감 타고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봐야 돼요. 아, 내 문제가 완전히 끝났구나. 내 제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끝났구나. 이게 내한테 진짜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늘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요,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끝났는데, 운명이. 아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미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불신자한테 설명해 줄 때고, 설명하면서 내가 믿어야 돼요. 아셨죠? 설명하면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할 때 이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내가 힘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알겠죠?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 사람한테. 이미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내한테 은혜를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알겠죠? 아, 이 사람 아니고라도 사람 많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알겠죠?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그건 노방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확신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기 잡혔다는 겁니다. 이미 이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요? 죄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 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라.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세워지는 거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 최고 무서운 우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진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알겠죠? 후진국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어느 것이 더 어떻게 해요? 예, 위험합니까? 눈에 더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인 그 살인보다요, 사상을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원 죽인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고 대학 갔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됐죠?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유의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헷갈리게 돼 있고, 결국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다양성. 알겠죠? 다문화. 이런 걸로 살아간다니까요. 유일한 문화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 다 내 속에서 받아내는데. 그래서 내가 맞는 걸로 가지고 내 거를 말하는 그걸 보고 철학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복음은 분별력을 만들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진짜구나.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구나. 이걸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복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은. 그걸 받아들이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 가문에 그대로 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늘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지만 알면 알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알겠죠? 내 멍에를 내가 그 멍에를 지겠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죠.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거기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끝났는데 안 맡겨요. 이 내 문제다. 이건 예수님이 알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짊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자꾸 죄의식에 눌리지 마라 하잖아요. 알겠어요? 죄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영적 문제에 속지 말라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죄의식과 이 영적 문제가 가장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게 모르면 계속 타고,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병으로. 그걸 보고 재앙이라 합니다. 욕심은 누구한테 있죠? 알겠죠? 가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잘못된 거라 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니.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래 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세입니다. 알겠죠? 근본 문제 중에 원죄와 죽음 문제죠. 알겠죠? 모르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라고 했어요? 죄입니다, 죄. 알겠죠? 그러니까 죄는 죽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지울 줄 알고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죄 문제가.
알아듣겠죠? 내일 죄 지을 수도 있고 내일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본이에요. 대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어 있습니까? 내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 말? 그래서 미리 알고 가라는 겁니다. 미리. 그게 CVDIP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진짜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무당은요, 미래를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다 과거입니다, 과거. 알겠어요? 타로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뭐라 했냐, 공장 사장이에요, 사장. 내가 영업하는 사장인데 뭐라 하냐면은, 혹시 운명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한테. 그 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은 압니다, 했어요.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복음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한잖아요.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알겠죠? 청년부 회장 하죠? 그럼 불교에서 청년부 회장이 했겠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었다. 드럼까지 쳤대요. 정규야. 드럼까지 쳤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영접했다니까요. 알겠죠? 복음 다 제대로 못 듣고 있어요. 엄밀히만 하면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끝냈다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원죄에서 끝나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알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줄 아버지께 없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지옥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내세 문제가 여기서 끝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단의 장례식이다.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단이요 계속 예수님을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말로 잘 표현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에 대해서 혹시 다 보셨어요?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말이 없노? 이 봤나? 좀 봐라, 정규야. 응? 고래만 가지 말고. 꼭 봐세요. 천주교에서 만들었지만 멜 깁슨이 감독이에요. 멜 깁슨이 영적 문제 찾아와가지고, 알겠죠? 그걸 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오픈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상영 금지시켰다니까요. 알겠죠? 이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뭘 못 만들어냈냐? 부활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부활까지만 그냥 끝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하고 같이 보면은 굉장히 왜 십자가를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그 표현을 정말 잘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라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끌어안았다니까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물론 그 중에 이제 마리아가 자꾸 등장해서 문제되지, 그런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마리아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표현 자체가.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빼버리고, 고난받고, 죽을 때,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사단이란 형상이 있어요. 사단의 형상. 그게 확 하면서 자기가 죽는 모습, 건체가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하나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장르 보셨죠? 예. 저는요, 그거 몇 번 봤는데도, 와, 이거 표현하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그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진짜로. 세 번째는 뭐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추종자가 누굽니까? 추종자. 누구예요? 사단, 귀신입니다. 이 문제가요, 완전히 깔끔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통합했다, 이 말이야. 너희 아비로 통합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알겠죠? 이들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력하여 드러내요. 아예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안 붙잡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러분한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그들의 가정에, 가문에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전달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압니다. 알아듣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그런 겁니다. 미리 중직자 축복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업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알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을 안다면요. 그들한테 오직을 전달하고 유일성을 전달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사람이 없어서 못 전한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플랫폼이 딱 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고 아무리 이상한 곳에 차려놔도 그 맛을 한번 본 사람 때문에 오게 되어 있어요. 식당은. 허름한 데 온다니까요. 너무 중심지에 차렸는데 사람이 안 와요.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알겠죠? 맛이 없으면 친절이라도 하든지 친절도 안 해.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잖아요. 알겠죠? 요게도 옵니다. 그 욕제이 많이 하잖아요. 욕제이 할머니. 여러분 신천 떡볶이 알죠? 제가 그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 옆에 살았으니까. 신천시장 옆에 살았으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아줌마라 부르지 할머니 안 부릅니다. 왜? 아줌마 때 내가 봤으니까. 맞잖아요. 아줌마. 그래, 신촌 할매 떡볶이잖아요. 그 누가 알린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밤에 다니는 단란주저 다니는 그 아가씨들이 알렸어요. 그게 소문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겁니다. 전 세계 가면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있으면 신천 떡볶이 있으면 전 세계이겠지만, 맞죠? 전국에 신천 떡볶이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를 바로 그런 겁니다. 전도는. 아셨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상대방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 있으면 끝나는 게임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셨죠? 이 말 꼭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지혜다. 이해됐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한 가지만. 다 적을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사단의 장례식이라. 알겠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을 장례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죽음을 장사 지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장사 지냈다.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알겠죠? 이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의 장례식이고 나의 죽음을 장례식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장례시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혜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산다는 걸 꼭 명시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마음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내 마음이 좁으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지? 지도자하고 보수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지도자는 부족한 사람도 다 봤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보수는 뭡니까? 알겠죠? 자기 말만 듣는 사람만 듣는. 달라요. 여러분, 진짜 회장은요, 측근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참고만 하지. 알겠죠? 진짜 회장은 누구 말 듣는지 압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일본 회장이 이 측근에 있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다 해놓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식이 때 보통 측근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단 사원을 집어야 된다니까요.
왜 말다산은, 이 말다산 동기가 없어요. 알겠죠? 뭐가 또 살아있습니까? 현장감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나 사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 사람 딱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번 회장이 다 보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을 할 때, 너무 이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장은 밑바닥부터 같은 사람이 있다 아는 겁니다. 알겠죠? 물려받아 하는 게 아니고 밑바닥부터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밑에서는 묵사시키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회장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회장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란 말이 그 말, 이게 지혜입니다. 알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중의 지혜다. 진짜 지혜가 뭔지 알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열매. 알겠죠? 네. 부활이죠. 그 열매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열매하는 겁니다. 열매. 십자가 열매. 자, 이걸 제대로 알 때 이 부활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본론.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비참합니다. 알겠죠? 부활입니다. 진짜 부활. 근데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어떤 부활이냐? 아무리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부활이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알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 더 잘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부활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좀비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좀비가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너것만 부활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건 부활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좀비입니다. 좀비. 죽은 영이 산 영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활 안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어는 전부 다 뭐요? 이단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 여호와의 증인. 이거 다 좋은 말들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가 아닌 것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 말? 레마. 이런 것들은요,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단들이 쓰거든요, 이단들이. 레마, 말씀이 부딪혔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못 쓰게 만들어요. 알겠죠? 마하다임, 이런 것들. 알겠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후대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는 들어가 보세요.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교회인데 엉뚱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인데요. 어제 내가 동영상 한 개 들어가봤는데, 와, 한인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 앉혀놓고 있잖아요. 계속 밀고. 이게 목사가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서모세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미는 거예요. 넘어가, 또. 넘어가. 계속 넘어가. 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리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부활, 그 첫 열매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죄, 지옥, 사단을 완전히 끝낸 부활이라. 또 무슨 부활입니까? 죽음도, 지옥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이다. 왜? 끝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음도 지옥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제대로 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였다 그 말인 거예요. 알겠죠? 다른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이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알겠죠? 죽음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죽음도 지옥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알겠죠? 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심지어 반대로 말해서 생명도 천사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 전에 계속 나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못 끊습니다. 아무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가잖아요. 누굽니까? 이분이 오시면. 알겠죠?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35장 6절에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노래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엄청나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알겠죠? 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믿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네가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섯 시대에 누리는 그리스도죠.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게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림의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심판이 문제를 심판의 그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어떤 영접입니까? 영세전의 그리스도. 알겠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알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확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 말? 여러분들이 이 확신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활의 축복.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활의 축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 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알겠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 아니냐?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미 율법 위에 있는 것을 붙잡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부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뭐라 하세요? 체험하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활하신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알겠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부활 인생이라고 하는 부활 인생. 자, 이건 이 속에 뭐야? 작품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겁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잖아요. 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사단이 포기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확한 것을 알고 있구나. 맞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유혹을 안 받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 속에 안 빠진 사람들이라. 이게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화양을 해도 안 되고, 알겠죠? 굉장히 굶겨놓고 어떻게 사자를 완전히 굶겨놓고 찢어 죽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알아듣겠습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일본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해됩니까? 이 말일 거예요. 아도 삼아 부는데 뭐. 이해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친구였던 애가 공산당이 변화되는 거. 그 친구가 친구를 죽인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복음을 진짜 안다면 일이 됩니다. 알겠죠? 왜 용서 못합니까? 진짜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 성품을요. 그걸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끝났구나는 것을, 십자가에 안 죽었구나는 것을 압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좀 위기 오고요.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돌걸요. 나도 모르게. 진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이랬지? 그것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속았구나. 이거 겁나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요? 이게 감히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발견 못 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줘 하면서 발견 못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이제 서로 분리 이간시켜서 자꾸 흩어놔요. 아셨죠? 그래서 불신하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죽음을 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인생 작품으로. 알겠죠? 이 죽음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삶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서대반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서대반이 그 작품을 남겼어요. 자기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인생 작품을 남긴 거예요. 자,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바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한 번 제사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한 번 죽음. 모든 염소와 소가 필요 없어집니다. 한 번 제사드림으로 모든 죄가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죽으셨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로 누가 첫 열매가 되시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계속 안 지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죠?
죄를 많이 저졌다고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요, 죄가 없다고 계속 살아갑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죄가 있다고 한탄하면서 살아간다.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과 부활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장사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흩어진 현장에 복음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과 그 부활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